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43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4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위로하시는데요. 1절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하신 일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신 것이죠.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의로운 자, 즉 여수론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도록 하신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번영과 회복은 무엇일까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물과 시내는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말씀하죠. 특별히 영이라 그러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는데요. 성령님을 말씀하죠. 성령을 그 자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죠. 이 약속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었는데요. 자격 없음에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 하는데요. 이 복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싱싱하게 회복할 것임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그 자손에게 내려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시대를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이름이 열방 중에 영위롭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서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5절 말씀에 또 이어서 보면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걸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당당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자됨을 우리는 감추고 때로 부끄럽게 여긴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에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었음을 당당히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죠. 태초의 창조자시고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려주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과거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과거에 진술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역사의 지반은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신이 열등하거나 무능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에 빠져 삽니다. 역사를 주관하지도 못하고 미래를 예언하지 못하고 진술한 대로 성취도 하지 못할 우상을 우리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이 무익한 것임을 9절부터 20절 말씀에 설명하는데요. 9절은 우상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선포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은 신상을 만들며 무능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들은 11절에 대장장이들이고 12절에 철공이고 13절에 목공입니다. 우상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우상들은 사람이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 손에 만들어진 그 우상은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상을 자신의 손으로 만든 사람은 마지막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철공과 13절의 목공의 작품,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요. 두 종류의 장인들이 자기의 연장으로 철을 깎고 나무를 베어서 다듬어 만든 신, 그것은 다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목공의 연장에 달려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의 운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우상들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나무들은 견고할 수 있고 내구성이 있고 향기도 좋을 수 있지만 그 우상의 원재료는 땔감 나무입니다. 목공의 선택에 따라 땔감이 되기도 하고 좋은 나무는 우상의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본질은 나무에 불과한 것이죠. 좋은 나무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나무라는 것은 쓰여지는 용도가 세 가지입니다. 난방의 용도로 쓰여서 땔감을 사용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이용하죠. 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여 불을 지펴 떡을 굽고 만들어 먹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 먹게 됩니다. 또 나무는 우상의 재료가 되어 우상의 모양을 갖추도록 따듬어지는 게 나무인 것이죠. 17절 말씀,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라고 그럽니다. 깎아 다듬어 나무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우상의 재료가 되어지죠. 이런 깎아 만든 우상, 즉 그 본질이 나무인데요.
사람이 만들고 깎아 다듬어진 그 나무에게 복을 빌고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무지함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무지함이 세 가지인데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무지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 구역질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역질 나는 것을 나무로 만들고도 그 가정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 우상을 숨기는 건 마치 나무가 타고 남은 재를 양식으로 삼는 것과 같은 거죠. 우상 숭배자들의 입에서 깨달음의 고백을 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며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우상, 나무로 만들고 철로 만든 우상을 숨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참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바르게 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